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라도 13세가 넘어가면 0세부터 13세까지 그가 경험한 환경의 영향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이 되고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세가 넘어가면 13세 이전에 경험한 환경과 사건들에 의해서 이미 세상을 보는 시각과 또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거의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환경과 어린 시절 경험한 사건들이 나라는 존재의 자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시기가 소위 말하는 정서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시기에 겪는 환경과 사건으로 우리의 정서가 삐뚤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 삐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미 형성되어 버린 시각과 태도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과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왜곡의 문제는 더더욱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오늘에는 그의 모든 과거가 축적되어 있고 그가 겪은 과거의 사건들이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 과거들이 미친 영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다 잊고 있어도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의 영향을 나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단언을 해도 역시 과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정을 해도 그 과거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을 하고 교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이처럼 나의 과거의 어떠함은 나의 오늘의 어떠함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나의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이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바꾸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주변에서 말이에요. 내 곁에서도 유난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매우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해서 그래요. 잘하면서. 이상하리만큼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돈에 집착해서 돈을 있는데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가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권위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라 내 과거의 영향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의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정서의 왜곡으로 인해서 참 더불어 살기가 어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노를 자주 그리고 강하게 드러냅니다. 옛날 말에 모진 사람 곁에 있으면 벼락을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딱 요 경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 이유도 없이 벼락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분노를 너무 자주 내요. 화낼 것도 아닌데 버럭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불안해서 말을 붙이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그런데 이런 분노는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나타날 정도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탐색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싹 해서 잘 안 드러냅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노골적으로 부담 없이 팍팍 드러나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집. 별것 아닌 문제로 너무 쉽게 과도한 분노를 쏟기 때문에 관계성을 맺기도 힘이 들고, 문제는 이 사람이 부모이면 그 자녀의 정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자기와 똑같이 분노하는 사람을 지금 만들게 돼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들고 있어요. 버럭이라 그러죠. 버럭이. 자, 이런 정서의 왜곡으로 인한 분노의 문제가 이게 교정이 될까? 고쳐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하며 사는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대개 세상을 향한 왜곡된 그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그림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회사에 가면 사장을 포함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나쁜 사람입니다. 다 나쁜 놈이에요. 자기만 정의롭습니다. 교회도 회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나 목자하고 회사의 사정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자기만 믿을 수 있어요. 자기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외에 누구의 말도 들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권위의 조언도 거부하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판단대로 그냥 가지 누가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의 마음속에 온통 불평, 불신,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다 나빠요. 의인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만 의인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다 자기예요. 이런 사람을 도우려는 시도를 해보면 도우려는 사람까지 저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잣대로 무자비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도우러 나섰다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정말 널 돕고 싶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삶의 태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여린데 삶의 질서가 없어요. 늘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좀 변화될 때가 되었구나 싶었는데 어느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고 죄하고 친하게 지내고 방탕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심호흡을 마음을 다잡고 또 기다려주고 또 달래고 또 다가보지만 또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또 마음 안에 생기는 질문. 이 사람이 과연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사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삶의 질서가 없는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도무지 잘하질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속에서 그냥 생겨요. 저 사람 안에 정말 생명이 있어? 이런 질문.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믿으면 저럴 수가 있어? 네. 이런 푸념이 그냥 나올 정도로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또 잘 나와요. 빠지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삶의 근본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씩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합니다. 꿈틀하는 거예요. 내 살아있어요. 꿈틀합니다. 나 안 죽었어요. 그게 다야.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요지부동입니다.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서 늘 그 자리에 반응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위에 열거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변할 수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배는 늘 참석을 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에는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교회를 다닌 시간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가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마음을 꽉 닫고 있으니까 바깥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아예 마음이 없어요. 마치 난 교회를 나가지만 절대로 안 믿는다 라고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같아. 믿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 보지만 달라지질 않아요.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특히 복음 자체를 마음을 닫고 받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계속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이 가리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막을 가지고 딱 이렇게 가린 것처럼 가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릴까요? 4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죠. 사단의 방해.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듣는 자리에 서 있어도 그 복음 앞에 반응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의 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변화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이고,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부탁합니다. 부정하거나 방어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려는 갈망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복음의 능력을 입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남 보고 변할 수 있다고 희망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일단 내가 변해야 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이 정말 사람을 새롭게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옛날 것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새거 되는 거예요. 새거.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 피조물이 되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도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새 피조물이 되지 않고 이전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론으로 변해갑니다. 그냥 이론이야. 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아멘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그러나 실제로 새롭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속으로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아멘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 실제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적어놓고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도 그게 교리나 이론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진짜 누가 새롭게 돼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목장에는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우리 교회에는 이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인 것 같습니까?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지나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근본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그라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우신가요? 안 더우신가요?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춥게 하세요. 온도가 딱 맞으면 자기 때문에 아주 춥게 해야 됩니다. 1도만 더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데요.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라사 지역 반대편에서 계시다가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에 오셨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시니까 악한 영이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거처가 아파트가 아니고 무덤 사이였어요. 무덤 사이. 그래서 광인이라 그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연화제에 옛날에 있었던 공동묘지를 상상할 텐데요.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자연 동굴이나 석회암을 깎아서 무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광인이 무덤에서 거처했다는 말은 무덤이 모여있는 어느 동굴과 같은 곳에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 광인은 이미 동네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난폭하기 때문에 동네에 살 수 없고 쫓겨나서 굉장히 고독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이 사람을 좀 통제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나중에는 쇠사슬을 동원해서 손을 묶고 쇠고랑을 발에다가 채워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괴력 아닙니까? 맨손으로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발에 채우는 쇠고랑을 부수고 도망갔어요. 이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묶인 쇠사슬, 발에 채워진 쇠고랑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무서운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광인, 그라사의 광인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광인의 발작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됩니다. 밤이든 낮이든 무덤 사이이든 산이든 마치 덜 짐승이 울듯이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어요. 이 광인의 모습이에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인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사 땅에 내리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와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으니까 발작적으로 저기를 품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와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귀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면 찌그러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 되는 사람을 하나도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이 광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탁 무릎을 꿇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광인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13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인에게 물었어요. 광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은 거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입니다. 왜 군대라고 붙였습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라사 광인을 통해서 귀신이 군대로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아무리 섬겨도 귀신은 결국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귀신이 자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군대 귀신이 나갔죠? 어디로 갔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귀신 나갔습니다. 이제 광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되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돼지를 치던 사람이 벼랑간에 갑자기 돼지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로 2,000마리 가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마을로 도망가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다 이제 그리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짐승처럼 살던 광인이 지금 예수님 곁에 옷을 입고 온전하고 얌전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을 우리가 제어하려고 동네 사람 모두가 나서서 노력을 하고 쇠사슬, 쇠가랑을 다 채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예수님 옆에 얌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그라사 광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이 친구가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원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어요. 몇 년간 이렇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옷을 다 벗어던지고 괴성을 지르고 산의 무덤에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이 광인이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있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무덤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광인의 전과 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의 광인이 아니에요. 괴성도 지르지 않습니다. 돌로 몸을 해치지도 않아요. 옷을 입고 아주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과거를 했었겠죠.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 광인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가시려고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따라갑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 같이 좀 있게 해주세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됐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순순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하고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 광인은 예수님하고 작별한 다음에 정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가서도 주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말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랍게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데가볼리는 경주, 포항과 같은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 강가에 인접한 10개 도시를 가리켜서 데가볼리라 그러는데, 실제로 데가볼리라고 불리우는 10개 도시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비아, 스구도볼리스, 히포스, 벨라, 라바나, 디오스, 가다나. 이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을 몇 개 도시에 가서 전합니까? 10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가 되면 복음은 이렇게 파급적으로 퍼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얘기를 못하느냐 하면, 이론은 동의하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자신에게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한단 말이에요. 이 광인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에 10개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라사 광인을 새롭게 했던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도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쇠고랑으로 메어도 안 돼요. 쇠사슬로 묶어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사람의 근본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변하지 않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나가야 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나가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그라사 광인도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라사 광인도 내가 예수님에 나가면 내 인생 새로워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광인은 새롭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나가려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를 마음에 품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마음에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너무너무 싫어하고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광인을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과정에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피곤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냥 골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오면서도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주님은 주무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까지 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라사 광희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라사 땅에 왜 갔냐? 그라사 광희를 만나러 가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광희만 딱 꽂히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땅에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오셨어요? 주님은 이미 이 그라사 광인을 마음속에 담고 계셨어요. 품고 계셨어요. 내가 저 인생 새롭게 해줄 거다. 품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동네 사람 다 포기했잖아요. 저 인간 안 돼. 끝났어.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주님은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누군가가 그 영혼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적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를 품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내가 봐도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면 수고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인을 이미 마음속에 품으신 예수님은 다만 딱 한 가지, 그 광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거친 풍랑을 뚫고 그라사에 오셨다가 이 광인을 고치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는 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저 정신 나간 사람을 고쳐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어쩌면 그들은 주님에게 질문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풍랑도 맞았잖아. 죽을 뻔했잖아. 뭐 때문에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광인 고칠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친구는 참 운이 좋은 친구다. 주님 가는 길에 만나서 새롭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 지나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도로 돌아갔으니까요.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안 돼. 본인이 나가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영혼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스스로는 돌아올 마음이 없지만 그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라사 광인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두 번째, 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영혼을 품은 사람의 삶에서 꼭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분은 여기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어떤 곳에서는
계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영혼을 품고 품고 있는 사람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품은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품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전혀 흐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수련회를 기점으로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직면해야 하는 이유는 갇힌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딘가 갇혀 살면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질 않아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면 요단 앞에 서요. 건너갈 수 있어요. 여리고 앞에 섭니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이성 앞에 섭니다. 실패했지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멈추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들어가야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런 두려워서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내가 원하는 기적과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갇힌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라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이 먼저예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야 우리의 모임에서 그라사 광인처럼 새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목장 식구,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의 변화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목자가 먼저 갇힌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부모가 먼저 나와야 되고,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되고, 아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갇힌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출발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이 새롭게 되는 기적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희망을 보기 힘든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스스로 갇혀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쩌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나오다가 또 갇히는 거예요. 나오다가 또 갇히는 거예요. 나올 뻔했어요. 나온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시 갇혔어요. 여러분이 갇힌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고뇌해 보시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하루 나왔다가 또 갇히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3일 갔다가 다시 내려갔어. 여기에서 못 이기면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 머물면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는 먹고 살다가 죽는 장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결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갇힌 자리가 어딘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 갇힌 자리가 어딘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억했다가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루 종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갇힌 데는 주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삶에서 갇힌 겁니다. 예배 시간에 갇힌 게 아니에요. 다시 이 자리에 갇히지 않으려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전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질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갇힌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사역을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실은요, 교회에 와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집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해당이 되는 얘기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일보다 어쩌면 오히려 평일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쌓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갇힌 자리에서 벗어난 삶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갇혀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새로워져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흐르기를 시작하면 그라사 광인처럼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칠 것이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두 눈 똑똑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벗어나서 살잖아요.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주일 난 예배 때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 기대감과 간절함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저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흐르기 시작할 때 제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누군가의 영혼 가운데 흘러가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모임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라사의 기적은 점점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인을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 제 가슴에 담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제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를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갇힌 자리에서 내가 먼저 벗어나야 되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갇혀서 별것 아니지만 내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마음속에 흘러오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오늘부터 다시 하루 24시간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